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된 힘과 위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가벼운 접촉사고라서 또 당장 차에도 큰 흠집이 안 나고 또 당장 느껴지는 통증도 없어서 그냥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며칠 지나고부터 여기저기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그것이 바로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사고 난 당시에는 큰 티가 나지 않고 또 그랬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 충격이 몸에 남아서 또 사고 당할 당시에 그런 긴장 때문에 그 충격 때문에 놀라서 근육도 놀라고 몸이 놀라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긴장이 풀어지고 하면서 통증이 남아있던 그 상처의 후유증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벼운 접촉사고뿐만 아니라 큰 교통사고를 겪고 나서 큰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병원에서 수술도 잘 성공적으로 끝났고 또 수술 후에 회복 기간도 충분히 가져서 다 회복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지만 날씨가 안 좋아지거나 또는 특별한 환경의 조건이 바뀌면 여기저기 몸이 아프고 통증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교통사고의 후유증이라고 합니다. 아픔의 후유증이라고 합니다. 한번 사람의 몸이 상처나 충격을 받고 나면 그 후유증이 두고두고 그 사람을 괴롭힐 때가 많이 있다라고들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겉으로는 너무 멀쩡해 보이는데 그 후유증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성격이 예민해지거나 날카로워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몸도 상처를 받으면 그 후유증을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한번 상처를 받으면 또 아픔을 겪으면 충격을 받으면 그 후유증이 남아서 두고두고 사람들을 괴롭힐 때가 많이 있다라고들 합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들의 경우에도 그 전쟁터에서 받은 그 상처와 충격들 때문에 사회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거나 완전히 성격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고 또 단순히 군인들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에 상처와 아픔과 충격을 겪은 사람들의 경우에 두고두고 어린 시절의 그 상처와 충격에 대한 기억은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그 충격이 그 상처가 마음에 남아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격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들 합니다. 우리가 흉악한 범죄자들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들 합니다. 정말 태생부터 그렇게 흉악한 범죄자들이라기보다는 어려서부터 상처나 학대를 받은 경우가 또한 그런 상처나 학대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또 그 사람의 성격이 왜곡되어서 완전히 흉악한 범죄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들 합니다. 이러한 상처나 후유증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현대의학도 사실은 한계가 있다라고들 합니다. 사람들이 겉모습으로 보기엔 너무 멀쩡해 보이고 또 큰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그 남아있는 상처와 후유증이 두고두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들 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성격이 거칠까, 난폭할까, 왜 저런 말을 하고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다른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혀 납득시키지 못할 행동과 말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 마음속의 아픔이나 상처의 후유증 때문에 그렇게 말이 튀어나오고 행동이 거칠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들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게 거칠게 말하고 이해하지 못할 행동과 말을 하는 경우에 그 아픔 때문에 하소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다라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정말 의도적으로 내가 상처를 받거나 내가 상처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처나 아픔을 후유증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라고들 합니다. 우리가 의사분들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현대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는 환자 본인의 의지와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술을 잘 해도 또 정말 수술 실력이 뛰어난 의사가 있어도 수술 받을 수 있는 의지나 힘이 없으면 그 수술이, 그 의학 기술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정말 가볍게 지나가는 감기조차도 그 감기약이 감기를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면역이, 그 사람의 체력이 감기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까지밖에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픔이나 상처나 육신이나 마음의 아픔이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은 또한 오늘날의 현대의학 기술이든지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떠한 인간의 능력으로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그 어떠한 상처도 우리를 고쳐주시고 완전하게 치료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야 30장 2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시편 147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상처를, 아픔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우리 이웃들의 아픔과 상처도 보듬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었었는데 우리가 정말 그 귀한 시계, 비싼 시계들은 그 수리조차도 그냥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된다라고들 합니다. 스위스에서 명장이 만든 그 기술자가 만든 그 시계는 꼭 반드시 그 만든 사람에게로 돌려보내서 그 만든 회사로 돌려보내야 정말 제대로 또 보증되는 수리를 할 수 있다라고들 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시계도 이러할 텐데 사람의 몸과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났을 때, 병들었을 때, 고쳐야만 할 때, 정말 심각한 위기에 닥쳤을 때 사람의 몸과 마음을 창조하신 주님께 돌아가야만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치료하고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예배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고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시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상처로 인해 우리도 스스로 괴롭고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아픔을, 상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시오 우리의 창조자이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